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정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잘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함께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해서 바울은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면 제가 이제 카톡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 이제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항상 그 본인의 이름을 두고 그 옆에 이제 본인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딱딱 가로 열고 닫기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송보경 해놓고는 이제 민서, 그 다음에 진우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마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본인을 수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남자분들은 뭐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아무튼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서 본인을 수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도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업을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뭐 태생적으로나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것을 내세우지 않고 본인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소속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를 수식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사가 된, 집사가 된, 장로가 된, 목회자가 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의 수식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게 초반부터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낮은 톤 같지만은 원어로 보시면은 너희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점잖지만은 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로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사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이제 PPT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해서 의롭게 된 것,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로마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칭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이유는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이제 선언하심으로써 이제부터는 너희와 나와 화평을 누리자,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 칭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은혜에 들어간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 그것도 은혜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이 정말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신분을 가지고서 그 목적대로 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신교회의 모든 성도분들과 이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믿음에 의한 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아픈 것이 낫기 위해서 어떤 생활상의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어떤 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결과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 방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섬김 등의 봉사와 그리고 찬양 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이제 강해해 주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내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영역을 정복하고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그 목적으로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알매는 두 종류의 알미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영어로 knowledge라고 하고, 하나는 관계적인 알이라고 해서 knowing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계신 여러 성도분들의 이름을 알고 외형을 알고 그리고 뭐 기타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적인 알인 거지요, 간접적으로. 하지만 관계적인 알은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는 것만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여러분과 오랜 세월,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그 알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알미라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생활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지식적인 남 혹은 그냥 간접적인 그런 알매 그 정도에 이제 머물러서는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적인 알매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알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우주 어딘가에 멀리 계셔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근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들이 나리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상당히 낭만적인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니시는 가운데에서
그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하와는 수시로 들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시고 그러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행복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듯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내신 그 아담과 하와 그 후손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됐지라고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신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사실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이제 기록을 함으로써 지성소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초청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하면서 그의 성도들 향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더욱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의롭게 된 목적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심지어는 유일한 한 가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출애굽한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백성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보이는 가나안 땅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갖도록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 구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즉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러한 이유가 연유가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말씀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2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는 것은 검색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70억의 인구를 다 검색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목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결과적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을 때에 다른 기도 응답들 이런 것들은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고,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지침서입니다. 초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됨을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 카라라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근데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은 거기서 파생된 말인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꼭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고 반대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떤 선택 가운데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묻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어떠한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도 빛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에게로 이끄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깊이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기도의 가장 큰 몫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건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더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종은 주인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 그런 사역을 하게 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절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격려해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섬김과 봉사 또는 주의 나라를 위한 어떤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 응답의 필수 요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여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수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시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순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복과 확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사무엘 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랐던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단 사설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 방법, 그 결과, 그 중간에 조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공로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떠난 이후에 곧바로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할례를 행하면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할례까지 받으면 더욱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조건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사건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할례라는 조건을 집어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부족하다. 우리는 할례까지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교묘한 그런 다른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조건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기타 또 다른 율법을 행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러한 불행할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히 경고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혹은 말씀 묵상을 잘 해야지, 그리고 섬김이라든지 봉사를 잘 해야지, 그리고 거룩해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 일종의 다른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은 아마 평생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날은 아마 평생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큼의 헌금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날은 아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암과 사귐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기도 응답이라든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써 정복하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아마도 오늘날의 또 다른 버전의 다른 복음이 성도들의 어떤 가치관 속에 교묘히 스며들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것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신교회 가운데에 이런 가치관이 과감하게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가치관이라든지 그러한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신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한 2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런 모든 영역들을 과감하게 정복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예신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분들과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